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부잣집의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 제일 아끼는 도자기를 실수로 넘어뜨려 깨뜨렸습니다. 마침 그 도자기 깨뜨리는 소리를 듣고는 가사도우미가 달려와서 그 광경을 봤는데요. 아이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평소에 그 도자기를 아끼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에게 혼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울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 가사도우미가 내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대신 너 앞으로 내 말 잘 들어야 돼 하면서 마술을 끝쳤습니다. 한바탕 그 일로 그 집안이 한참 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아무도 깨뜨렸다는 사람이 없는데 본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그 사고의 여파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이 가사도우미가 그 주인집 아들을 제 종처럼 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약점이 단단히 잡힌 이 아이는 주인집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부리는 가사도우미의 종이 되었습니다.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다 따라야 했고요. 만약 거부했다가는 그 일을 일러 바치겠다 하고 협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의 약점을 잡고 제 종처럼 부리는 이 악한 것이요. 순순히 그 악한 일을 그만둘 리가 없지요. 아이는 덜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요. 눈에 띄게 불안해하고 수척해진 그 아이를 부모가 다그치자 그제서야 아이 울면서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동안에 겪었던 그 일과 함께요. 그날로 그 악한 것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아이는 다시 그 부모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귀에 좀 익지요. 로마서 6장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그냥 읽으면 좀 어려워요. 로마서를 읽어볼 때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성경 읽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고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잘 생각하면서 성경 읽기에 성공하십시오. 성경 읽기에 성공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에 성공해야 우리가 건강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영적 자아, 이 영적 주제 파악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냥 물세례가 아닙니다. 세례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 부활주일날 받았어요. 저한테 신청하세요. 세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그냥 물세례가 아니라요. 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식, 성찬식도 자주 하면 좋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1년에 2번 꼭 하는데 부활주일날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활주일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주일날 성탄절 예배 때 제가 성찬식 회행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 첫 번 성찬을 통해서 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하는 소리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로 예수님의 몸 안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단지 교회의 한 멤버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었던 자리에서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이 된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에게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구속이라는 말은요, 이 구속이라는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설명하려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 쓰여진 이 구속이라는 말은 당시 노예 시대였거든요. 그때 노예를 사고 팔던 노예 시장에서 한 주인이 나타나서 노예 값을 치르고는 그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보통 주인은 노예 값을 왜 치르고 노예를 사겠습니까? 또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값을 치른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죄의 노예이었던, 그래서 꼼짝 못하고 죄에 끌려 살 수밖에 없었던, 죽음을 심판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노예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는데, 예수님의 노예 삼으시려고 사신 게 아니고 자유인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값에 관한 한 더 이상 다시 내어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죄 문제는 그래서 다 끝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죄책감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어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안 지으려고 했지만 죄를 지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요.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죄를 안 짓고 죄를 그렇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범죄하고 실패하고 죄를 반복하지만 이것도 사실 우리 삶의 실제이지만, 그러나 더 큰 실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이미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는 죄와 무관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 소리가 아니고요. 죄값과 무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현실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사실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이죠. 그렇게 간주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요소가 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마음대로 짓고 죄 짓는 대로 죄 짓는 일에 자유하게 되었다.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근본적인 용서 앞에 근거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여전히 죄 짓고 사는 이 현실을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늘 죄송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종로로 사는 자로 옛 사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임을 자신을 그렇게 바로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무기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악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죄가 마음대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연주하지 못하도록 죄에게, 악에게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젊은 주부가 한때 잘 나가는 연예인이었습니다. 가수였고 사회자였고 배우였고 또 유명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 둘을 둔 엄마요, 또 유명 가수의 남편을 둔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몸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병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자신들은 병명을 알아야 치료를 할 건데 병명을 모르니 자신들도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무당한테 갔습니다. 무당한테 가니까 잘 왔다. 이 병은 무당이 되어야 신을 모셔드려야만 낫는 무병, 신병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무당이 뭐라 그러냐 하면 만약 귀신을 모셔드리기를 거부하면 병도 병이지만 내 아이들이 다친다. 네 아이들이 해를 입는다.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신내리는 굿을 받고 무당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아이들도 다 떠나보냈습니다. 나중에 한참 후에 갑자기 잘 나가던 이 여인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한참 후에 텔레비전 방송 프로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자신이 그걸 거부하면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이 해를 입는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당 노릇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싫은데, 죽기보다 싫은데 혹시 그 자녀들에게 해가 갈까봐 억지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도움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놈들, 악인들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절대 그냥 도와주는 법이 없습니다. 도와주고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도 워낙 이상한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만은 교인들 중에 사채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채업은 성경이 금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거든요. 그러지 않는 사채업자가 있으면 그건 괜찮습니다. 고리를 받는 것 자체를 성경이 금합니다. 그것은 악한 짓으로 성경이 간주하십니다. 공공은행 정도의 적당한 이자는 괜찮습니다. 개신교를 시작했던 인물들, 종교 개혁자들 중에 특별히 칼빈이요, 핍박을 피해서 스위스 제네바 시로 숨어갔습니다. 거기서 성경적 시정, 요즘에 아마 다음 주에 여기 시드니 성시화
운동을 하는데 해마다 하죠. 광고 보셨을 겁니다. 이 성시화의 시작이 칼빈이 했던 제네바시에 대한 그 성시화 운동입니다. 성경적 삶을 실행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시의 행정이 실행되도록 한 것이 그 원조였습니다. 그때 칼빈이요, 제네바시에서 건전한 은행업을 장려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은행은 은행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은행이나 사채업자나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사채업자는요, 일반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형편이 되는, 형편이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러나 돈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줍니다. 한국에서는 보니까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제때 안 갚으니까 금방 1억이 돼요. 100만 원밖에 안 빌렸는데 얼마나 그게 이자가 높은 것입니다. 돈 급한 사람에게 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절대로 그 사람을 돕고자 한 목적이 아니에요. 고리를 노리고요.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득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의인은 절대로 사채업을 하지 않습니다. 도박판 옆에서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 그 도박판을 애초 버린 것들하고 같은 패예요. 요즘은 조폭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그 옆에서 도박 자금이 떨어진 사람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죠. 또 요즘에는 조폭들이 뭔 일을 하냐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돈이 궁한 사업가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합니다. 왜 빌려주겠습니까? 목적이 뭐겠습니까? 절대 조폭들이 개과천선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돈 필요한 사람에게 돈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인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사업체를 먹으려고 하는 짓입니다. 이것이 죄의 생리인 것입니다. 마귀의 사악한 생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불의의 무기로 우리 인생을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요, 한번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그 끝은 반드시 영원한 저주이고 파멸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속여서 꼬드겨서 결국에는 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지 않는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그냥 피하는 것은 방법은 방법이지만 그건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이 아주 적극적인 방법, 긍정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죄의 종이 안 되기 위함, 그것은요, 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정욕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피하는 것이 명사가 아니에요. 사단은 피하면 피하는 것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단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대적해서 물리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단을 이기는 법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무기라는 말이 뭐라고요? 악기라고요. 악기. 원래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악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십시오. 대부분 영어 성경에 인스트루먼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린이
다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력도 없는 데다가 악기도 낡았는데, 네? 그 앞에 모자를 뒤집어 놓고 구걸을 하는데, 바이올린에서 그냥 깽깽 소리가 나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신사 한 분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바이올린을 나에게 한번 줘보세요 하고 그분이 조금 조율을 하고 연주를 하는데, 조금 전에 그 소리하고는 전혀 다른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발걸음을 세우고 그 연주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대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악기는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당에 110년 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오르간이 시드니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오르간이라고, 타운홀에 가장 유명한 오르간이 있고요. 그 타운홀 오르간 제작자가 그것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오르간을 제가 섬기던 교회당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정부에 등재된 유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에서 그거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딱 이렇게 열쇠로 채워놓고, 네? 그래서 참 너무한다. 예배당 빌려줬으면 악기도 빌려줘야지. 뭐 저거 대단하다고 손도 못 들이게 하냐, 못 건드리게 하냐.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빴는데 조금 이제 몇 년 있다 보니까 그 목사하고 친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가 어느 날 파이프 오르간 키를 주면서 이제 당신네 예배에 이거 써도 좋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기대하고 그 첫 주일 그 반주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소리가 별로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가지고 열쇠를 잠가놓고, 그래서 막 좀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그 결혼식을 위해서 오르간을 전공한 반주자가 와서 그걸 켜니까, 저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렇게 웅장한지 몰랐습니다. 누가 켜느냐에 따라가지고, 처음에 저희 교회 그 예배 반주자가 피아노 막 더듬거리면서 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파이프 오르간을 치니까 이거는 키보드 쳐. 그랬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연주자가 연주하니까 그렇게 기가 막힌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우리 인생을 의의 악기로 드려라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하시도록 내어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연주하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몸을, 우리 인생을 마귀가 서는 도구가 아니라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우리 삶을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악기로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배 시간에는 죄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물론 사단이 교회 안에서도 시험해요.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그래도 죄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죄 짓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은 여전히 있어도 가장 죄가 힘이 없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우리 인생을 내어주면 잠시 동안은 마귀 덕을 볼 수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세상의 쾌락을 느낄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잠깐의 명예를 가질 수 있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마귀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종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도적맞게 될 것입니다.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의의 악기로 드리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쓰시고 하나님이 나의 물질과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쓰실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의 무기로, 의의 악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간과 능력과 마음을 팔아버린 사람,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자신을 주는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뻔한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죽음과 고통과 형별과 저주가 그 인생을 채울 뿐입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귀신은 본질이 더러운 영입니다. 그것들이 가는 곳마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더러워지고 몸이 더러워지고 사람의 정신이 더러워지고요. 귀신은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를 죽이고요. 우리 몸에 병을 가져다 오고 우리로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열등감을 갖게 하고 부정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종국에는 자기가 마음껏 부리는 그릇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꽁꽁 묶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묶여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멸망하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의 욕망을 거절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악기로 내어 드리십시다. 그렇게 될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가 우리들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전부를 면조하시고 감사함으로 내어 맡기십시다. 그러면 보잘것없는 나약한 한 인생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멋지게 들어 연주하실 줄 믿습니다.